한 번 더 해볼까요?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네, 이 말씀의 제목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이 문장은요, 이 부부행복학교의 구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제가 부부행복학교를 담당하는 교역자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부부행복학교의 구호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다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또 부부행복학교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또 이 부부행복학교뿐만 아니라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믿음 가운데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분명한 성경의 또 원리와 그 뜻을 온전히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한 또 삶을 영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4.5%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2000년도에 1인 가구의 수가 이 전체 가구의 15.5%였거든요. 근데 약 20여 년 만에 갑절 이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가속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요, 홀로 사는 것이 대세인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뉴욕 대학교의 사회학과 교수인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고잉 솔로라는 책을 집필을 하였습니다. 고잉 솔로,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적극적으로 홀로 서기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요,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홀로 서기를 선택하여 그 장점을 향유하고 있음을 이 책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습니다. 또 인간은요, 그 공동생활을 통하여 문명의 발전을 읽어왔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요, 적극적으로 홀로 서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국가들은요, 전체 가구의 절반 내외가 이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가족주의에 강한 이 한국이나 일본도 3분의 1이 1인 가구라는 거예요. 미국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꼭 함께 살지 않아도 혼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아내와 연애를 할 때요, 아내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자 저희 집에 처음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아내가 제 방을 구경하다가요, 경악을 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놀러 가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이 벽에 기대어 앉아 계시다 보니까 그 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누렇게 변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제 방이 그랬던 거예요. 학교, 운동, 교회에서요, 아니면 집에서 주로 그 벽에 기대서 주말에 못 봤던 예능 프로나 이 영화를 즐겨보는 것이 저에게는 큰 즐거움이고 행복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 벽이 누렇게 변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내가 그 벽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는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당신은 지금도 그 벽에 기대어 살고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혼자 사는 것이 결코 불행하거나 이 동정의 대상이 되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젊은 독신자들의 홀로서기는요, 사회적인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표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개성의 발현이라는 쪽으로 그 시각이 점점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혼자 고립하기보다 다양한 사교 활동들을 통해서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도시마다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요, 이 개인의 개성과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또 누군가는요, 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요,
고립과 단절로 자신을 이끄는 그 자신을 둘러싼 어떠한 상황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결혼을 장려하는 어떠한 정책이나 이혼을 예방하는 그 캠페인들이요, 더 이상 홀로서기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요, 가정에 대한 또 결혼에 대한 이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가정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는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 결혼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연합이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창조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혼자 살면 자유롭죠. 무엇인가에 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이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기에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이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제정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면요, 하나님이 굳이 사람을 공동체로 지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혼자 살기를 자초하는 우리 안에 그 내재되어 있는 진짜 속내를 우리가 한번 진실하게 살펴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더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해요. 훨씬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죠. 또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던가요? 저는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요, 항상 나 혼자 산다라는 이 예능 프로를 찾아봅니다. 그 시간에는요, 유한이가 제 옆에서 누워서 생글생글 이제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예능 프로를 보면서요, 정말 아주 가끔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행복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물론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아이와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기는 하지만 혼자 사는 그들의 자유로움이 가끔은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복해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요, 외로움이 비춰질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또 무엇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요, 그 화면 속에서 비춰지는 그 연예인들의 삶 가운데요, 밀려오는 공허함을 떨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행복하려고, 더 만족하려고 진짜 행복을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에 더 집착하며 그들은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요, 진짜 자유와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 다른 굴레에 갇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 자유로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연합. 진짜 행복과 진짜 자유로움은 연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할 때 진짜 자유함이 내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할 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그 진정한 연합,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그 가정에 쏟아 부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무엇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기초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주는 그 말씀의 권면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남편에게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 놀라운 기쁨과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연합됨 속에 아내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아내가요,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되어서 그 연합함으로 남편을 존중하고 세워주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자유와 행복이 그 가정에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가정의 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결혼의 제도를 제정하시고 그 가정을 세우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달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요, 이 결혼을 생각할 때 결혼이 내게 진짜 행복할까? 아니면 불행할까를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도 혼자 충분히 너무나 행복한데 그 이상의 행복을 줄 수 없는 결혼이라면 굳이 그 결혼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요, 지극히 나 중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내가 불행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이것은 지극히 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결혼은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죠. 가정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혼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결혼의 제도를 확립하여 주시면서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요, 결혼은 무의미한 거예요. 결혼을 했어도요, 그 결혼을 제정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면요, 그 부부의 관계는 금방 식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가정은요,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결혼은 현실이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이 말에 지극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 부부도요, 좋아서 결혼을 했거든요.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물론 둘의 마음이 같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요? 더 크니까요, 그러한 갈등과 다름은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 덮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요, 모든 게 현실인 거예요. 어디 살지? 그 거처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족과의 관계, 임신, 출산, 양육, 모든 게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 문제를 마주하니까요, 그렇게 뜨거웠던 우리의 사랑의 감정들은 조금씩 식어지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화를 안 낼 것 같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정말 화가 많아요. 그래서 아내하고도 정말 많이 싸우고,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졌을 때는요, 서로 담지 못할 그 뾰족한 말들을 얼마나 서로에게 꽂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신 그 의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냥 마주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그런 마주한 상황 속에서 지극히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를, 또 이 가정을 세우신 의도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에 하나님은 그에 대한 처방으로 무엇을 지어주셨는지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한 처방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돕는 배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요, 일방적으로 남편을 섬기는 조력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제르라는 이 히브리어 명사는요, 도움 또는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에제르라는 이 단어를요,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시편 70편 5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제르, 도움, 우리를 돕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섬기는 낮은 존재나 열등한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자지만, 하나님의 존재는요, 낮은 존재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높으신 분이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주셨을 뿐이라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와를 이 돕는 배필로 지었다라고 해서 이 여자를요, 하와를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든 여자든 서로 견주어 더 높고 더 낮은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요, 그 남편을 이 아내의 머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시면서 그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아내들은요, 그 남편들이 예수님을 이 가정의 진정한 머리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그 남편을 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아내들을 향해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아내가 남편의 의사에 무조건 복종하고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다 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진정한 머리로 먼저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옆에 있는 조력자, 그 돕는 자,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그 복종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다라고 해서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신의 의사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요, 바울은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에 그 말씀을 할 때 항상 앞에 전제를 깔았어요.
근데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전제에 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이 다를 때 무엇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지 살펴보라는 거죠. 살펴보면서 겸손히 그 속에서 나를 내려놓고 서로를 존중하면서요, 그 가정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마음을 일치시켜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남편들에게 또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경적인 말씀이고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가 마음을 일치시켜 나아가야 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결혼을 제정하신 또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요 알콩달콩 살도록 가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신 또 결혼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 이것이 결혼을 제정하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물론 두 사람이 만나서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할 때 세상에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의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복으로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생육과 번성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의 죄악이 이 땅 가득했다라는 것, 이것이 참 뼈아픈 결과였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모든 생육과 번성에는요 죄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무엇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셨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주실 때요 앞서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거, 제가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서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유일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사귐, 그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조금 막연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나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셔요. 또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죠.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진 그분의 고유한 속성이라는 거죠. 성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성품을요 하나님 혼자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와의 교제와 우리와의 사귐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좋으신 성품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눠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성품들은요, 우리 피조물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함이고 아름다운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광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탁월하고 아름다우신 성품을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성품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사귐 가운데 계실 때 그 속에서 발현되어졌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고 싶으셔서 무엇을 지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의 속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성품을요,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으셨어요?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우리와의 교제 속에서 자신의 성품과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누렸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높여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눔이요, 정말로 실현되어야 할 공동체가 어디냐면요,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또 아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으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세워줄 때 그 가정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만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복이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죄의 번영, 죄의 번성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좋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공동체 안에서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고 그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자녀를 낳아서요, 양육하면서 교제할 때요, 그 자녀를요,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세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제하며 세워갈 때요, 자녀들은 이 부모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부모에게서 시작된 그 영광이 자녀들에게 가고, 그 자녀들이 결혼하여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증가되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신, 또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정복과 다스림도 마찬가지예요. 정복, 다스림 하면 참 우리에게 불편한 단어로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은요, 억압과 굴림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왕을 세우실 때요, 그에게 금하신 것이 있었어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허락하신 것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병마를 가지고 은금을 가지고 힘으로써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자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자, 그가 왕이라는 거죠. 그 왕을 통해서, 그러한 영광을 보여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찬송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는요, 군림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처럼 서로를 섬기고 존중하고 세워지는 관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자녀보다 더 힘을 가졌고 이 자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력과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해서 자녀를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군림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함께 존중하고 세워질 수 있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이유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이유도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번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여지기 위해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요, 뜨겁게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도요, 모든 날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맞나요? 네. 인간의 사랑은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피 터지게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부가 마음을 일치시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정마다요, 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부를 세우셨으면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부부가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마음을 일치시키고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간구하시고요, 그 뜻이 발견되어졌을 때 싸우지 마시고 그 뜻에 일치시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 부부의 삶에, 가정에 담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한 몸으로 지어갈 때 한 몸 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또 하나님께서 이 제정하신 이 결혼을 보다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요, 해마다 이 부부 행복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간 쉬었다가 작년에 이 5기 부부 행복학교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영상을 좀 짧게 준비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5기 부부 행복학교는 8쌍의 부부가 동참을 하셨습니다. 우리 8주간 서로 강의를 통해서 부부됨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부부됨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서로 쌈을 싸주기도 했고요. 프로포즈 하는 장면이에요. 이 중간에는 글램핑을 나가서 서로 부부가 진솔하게 대화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침에는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기도 했어요. 섬김의 모습을 본받고자 우리 가정에서는 저렇게 세족식으로 과제를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장보기를 같이 하기도 했고요. 우리 리마인드 웨딩입니다. 우리 속초로 떠나서 같이 결혼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신혼여행이에요. 우리 서로의 죽음을 좀 미리 앞당겨서요. 유언장을 쓰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발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덟 쌍의 부부들이요, 감사하고 또 사랑에 받은 것들이 많아서요, 간사님들을 섬겨주시기도 했고요. 저는 이 영상을 보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그때의 감정, 또 그 눈물이 이제 울컥울컥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요. 어때요? 영상을 보시니까 부부행복학교 한번 참여해 보고 싶으신가요? 네. 네. 이 8주간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 그 결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부부됨 속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나됨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그 친밀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쓴뿌리들을 다시 발견해서 함께 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이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근데 이 부부행복학교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부행복학교가 문제가 있는 부부들이 이제 참석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가정의 어려움들이 각자 나름대로 있기는 하겠지만요, 우리의 가정을 지금보다 더 건강하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부부행복학교에 참여하신다면요, 보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런 놀라운 행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행복학교를 마치고요, 이렇게 남겨주신 소감들이 있는데 짧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1강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매 순간 저희 부부는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닥쳐올 때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그 슬로건을 떠올리고 서로 자중하고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요, 이 행복학교의 한 번의 수료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가정들이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가 되어져서요, 다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성경적인 그 관점 안에서 세울 수 있다면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소감을 남겨주셨어요. 부부행복학교로 정말 귀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또 섬김의 자리에서 큰 사랑을 주신 간사님들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부의 사랑에서 더 나아가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부부들이 이 행복학교에 와서요, 같이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요, 각 가정에 돌아가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지는 것, 그 죄의 번성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행복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그것들을 실현해낼 수 있다면요, 이 부부행복학교는 정말로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귀한 공동체 안에 또 투입되어져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괴경 목사님을 이어서 이 부부행복학교를 이제 맡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는 이제 스텝으로 들어갔으니까 매주 울고 웃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부로서 동참한 것은 아니니까요. 잘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요. 제가 2월 달에 아내와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주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두란노 부부행복학교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부부행복학교를 시작을 하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냐면요. 자기를 소개하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 자기소개가 어떠하냐면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내 홍수빈. 이 홍수빈은 제 아내예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이 홍수빈 자매의 남편 심재영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아내는 자기를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존경하는 남편 이 심재영 형제의 아내 홍수빈 자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긴 문장을 굳이 왜 첫 시간부터 이렇게 소개를 하냐 저는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남편으로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 아내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뜻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요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이야기를 선포를 통해서요 다시 내가 아내이고 다시 내가 남편이고 내가 누구를 책임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매 순간 두 손을 잡고요 두 눈을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내와 저는요 7년이 됐는데 이 눈 보는 게 진짜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사로 섬겼고 이제 맡게 되었으니까 해야 하잖아요. 저도 과제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 가서요 아내한테 눈 좀 보자고 이야기하는데 안 봐요. 근데 이 부부행복학교에서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요 서로가 서로의 눈을 보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남편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어르신들은요 그냥요 습관처럼요 우리의 아내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집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부행복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을 치거든요. 근데 잘 안 고쳐져요. 근데요 집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내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2박 3박 4일이었나요? 그 시간들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제 우리 가정 행복해질 수 있겠다. 근데 돌아오면요 또 현실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날 그때 큰일이 일어날 뻔했어요. 근데요 그때 받았던 교육과 훈련과 그 정체성에 대한 고백들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전처럼 싸우지 않아요. 전처럼 화내지 않아요. 화내도요 그 강도가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지. 그냥 사랑의 감정으로는 그 가정이 절대로 지속이 될 수 없어요.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뜻, 사명, 그것들을 발견할 때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정으로 산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죠? 전우회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전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전우회처럼 동지애로 끈끈이 뭉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정말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같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8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꽃들도라는 찬양인데요.